폰페이에 가면 안 계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남쪽에 있는 폰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폰페이 와서 갈 때는 항상 그 도시는 항상 관광지로 포함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폰페이라는 도시를 가보면 저 가봤냐고 한 번 가봤습니다. 폰페이라는 도시를 가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화산 폭발이 이루어졌는데 화산 폭발로 한 도시가 그 화산체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런 현장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들이 가면은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환락의 도시였다고 하는데요. 그 잔재가 지금까지도 도시에 남아 있고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이 폼페이에 사는 주민들이 원인 모르게 한 죽어갔다고 합니다. 죽어갔어요.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그 사망의 원인이 뭐냐면은 많은 주민들이 납중독이죠. 납중독이 원인이 돼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납이 중독됐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폼페이, 로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폼페이는 상당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발전된 수도를 다 이렇게 수도관을 연결해서 수도를 집에서 물을 먹는데,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수도관이 문제가 있어요. 이 수도관이 뭘로 만들어진다면 납으로. 요즘 같으면 여러분 수도관 납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납으로 수도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 납으로 된 수도관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납으로 된 수도관에 의해서 물이 납으로 오염이 되고 그 납으로 오염된 물을 주민들이 마시고 납 중독이 돼서 죽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실입니까? 물은 깨끗하겠죠? 맞습니까? 네. 물은 깨끗해요. 네. 물은 깨끗한데 그 물을 나르는 수도관이 납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물이 납으로 오염된. 그건 아침부터 무슨 pom페이 이야기 했었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자,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관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메시지, 여기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는 순결하잖아요. 네, 순결한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인격과 됨됨이에 의해서 그 메시지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복음은 순결한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에 의해서 이물질이 섞일 수가 있다. 납성분이 섞일 수가 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단 이야기가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는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 아니에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다른 것 찾아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통교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메신저에 의해서 오염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행실이 바르지 못해요. 목사님 행실이 교사자니까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대할 수 있냐, 하나님의 종이니까 다 묻어둬라.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은혜받고 말씀에만 집중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죠. 그러나 최소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메시지는 메신저의 됨됨이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역시 뭐예요? 지금 이단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단은 언외입니다. 정통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철이 들어서 요즘 조금 철이 들어서 별로 설교 안 하죠. 별로 다른 교회 안 다니고 오면 다 그냥 어떻게 그저래. 다 그래. 예전에 철이 없었을 때 철이 없을 때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안 부르면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하지. 옷들이 왜 나를 안 부르나. 내 말씀이 굉장한데 왜 나를 안 부르나. 철이 없었을 때 정말 많은 교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요, 저는 다른 교회를 가면 저는 외인이잖아요. 그건 외인이고 그들은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저는 외인이고. 그럼 여기 한번 식당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식당 안에서 나는 냄새 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맡습니다. 네. 식당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식당을 딱 들어갔을 때 그 냄새를 잘 맡죠.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냄새가 있거든요.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고요. 우리 영으로 맡는 냄새만. 예. 근데 저는 외부 사람이니까 그걸 알죠. 그 교회 가면 몇 사람, 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교회의 분위기 냄새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 그 냄새 못 맡습니다. 자, 어떤 교회는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는 교인들의 냄새가 어떤 냄새냐? 무조건 맹종의 냄새. 그렇죠? 무조건 맹종의 냄새고,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은 무조건 맹종은 참 일하기는 좋아. 일하기는 좋은데 뭐가 약점이냐면 분별력. 쫓아오고 그냥 맹종 냄새.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전체 교회는 그 냄새가 풍겼을까요? 그 교회 보스 우두머리 교사인 교사 이야기하는 것은 야고보가 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두머리 교사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무립니다. 그건 순수한 무립이다. 근데 자기 신념을 첨가해요. 자기 신념을 첨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녹물을 순수한 물에 섞어서 근데 어떤 교회는요, 정반대로요. 그 냄새, 그 교회의 냄새는 어떤 냄새냐? 투쟁적 냄새. 그 교회 완전 투쟁적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요. 역시 우두머리 교사인 목사님이 자신의 신념을 섞어서 전했을 거예요. 참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성경에 말씀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복음은 다 똑같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같은 복음, 같은 성경,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은 다 다른 인격이 되어 있을 거예요. 메시지는 메신저에 의해서 오염될 수밖에 그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의 본문을 들어가. 자, 야고보서 3장은 원래 3장 1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야고보가 교사들을 하지 마라. 교사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하지 마라. 우리는 뭐라고? 다 교사 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 하면 돼. 그 세우면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야고보는 반대로 되지 마라. 많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하면서 그로부터 시작했거든요. 3장은요. 그 다음에 경고하고 난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아무래도 교사는 말을 많이 했으니까 말은 혀라는 게 혀. 예, 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왔죠. 지금까지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다 설교를 했습니다. 혀는 여러분 그냥 말하는 도구가 아니고 피지컬한 그런 도구가 아니고 마음이다. 혀는 마음이다. 마음에 쌓은 악을 혀가 말하는 것이니까 혀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한 번 혀가 잘못해서 뱉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나왔습니다.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자, 이 교사 되지 말라고 하면서 교사 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야고보는 조금 전달이 혀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이만큼 하면 이걸 끝나버리면은 이건 3,000번 빠졌잖아요. 3,000번 주시고 다시 돌아와야 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본론으로 돌아와. 다시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교사에 대한 이야기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교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여러분 중에 누가 교사라고 말합니까? 누가 교사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지혜 있는 교사를 이렇게 분별하세요. 그래. 오늘 진짜 교사인지 납성분이 들어있는 교사인지를 분별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분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분별의 기준을 정해줍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정해주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정해주는데 하나는 부정적 기준에서 정해주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 기준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전자는 이런 것이 없어야 지혜로운 교사. 이렇게. 전자는 이런 것이 없어야 지혜로운 교사고요. 곧 교사가 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것이 있어야 이런 것이 있는 교사가 진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전자에 대해서 후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없으면 교사가 될까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요. 착한 행동이 없으면 교사하지 말아야 돼요. 착한 행동이 없으면 교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입만 가지고 교사한다고 했잖아요. 말만 잘하면 교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몸으로 해야 되는 거야. 착한 행동이 없으면 교사하지 말아라. 13절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 교사가 누구입니까?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십시오.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진짜 교사의 증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교사가 되려면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착한 행동 우리 개혁성경도 제가 가진 개혁성경도 있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행실 혹은 착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공적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가장 올려놓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착한 행동을 그 컨버세이션이 뭐죠? 대화. 이렇게 번역을 다른 성경은 물론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것은 삶 가운데서 선한 대화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격려하고 하는 일을 하고 그 대화라는 것은 말만이 아니잖아요. 말만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행실은 별 볼 일 없는데 말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냐면 이런 착한 행동은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 이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려면 입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하는 기술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전하는 기술만 배워서는 안 돼요. 뭘 봐야 됩니까? 그게 라이프 스타일을 봐야 돼요. 그게 삶을 봐야 됩니다. 대화를 봐야 되고요. 삶 가운데 행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전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하는 기술은 신학교에서요. 조금만 이 플러스 정도만 너희들 신학교 다니면서도 못되게 치는 거예요. 신학교를 왜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해서 해석하고 설계하고 전달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성경 해석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나왔다 하죠. 근데요, 이 플러스 정도만 맞을 수 있으면요, 그 전달은 다 배워요. 신학교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거 다 배워요. 전하는 기술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다 배워요. 그러나 삶 속에서 착한 행동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 말씀을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먼저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경험하고 열매 희한하게 이런 건 전혀 다릅니다. 누가 평가해 줄까요? 전하는 기술은 누가 평가해 줄까요? 전하는 기술 교수가 평가. 신학교 가면 이제 설교학 시간이 있어요. 설교학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설교학 시간 가장 그래도 나중에 성경 해석 배우고 뭐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실습하는 시간. 실습하는 제가 다니는 미국에 있는 되어 있습니다. 방송하는 스튜디오 설교를 현장. 자기도 설교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리스트가 있어. 20분 넘어가면 감죠. 20분 넘어가. 교수가 언제 전달을 잘하는지 설교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교수가 다 평가해. 근데 문제는 착한 행동이 있는지 마지나 행동에서 착한 행동이 있는지는 누가 평가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잘 몰라요. 가장 정확한 말일 수 있는 누굴까요?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녀들입니다. 네. 찌르시나요? 저도 좀 찌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면 되냐고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는 이런 사람 교사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요즘 이게 적용됩니까 교회에서? 안 됩니다. 담임 목사 한번 보는데 여러분 이거 들어갑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들어갑니까? 행실이 어떻게 안 들어가요. 여기서 뽑을 때 리스트가 있고 요즘 하도 목사가 많고 교회는 안 되고 개척하면 다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200명 정도의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 한번 모집할까? 교회 수보다 훨씬 많은 거죠. 네. 훨씬 많은 거죠. 자기 리스트가 딱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그걸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설교를 잘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항상 첨부해야 될 것은 자기 설교 잘하는 그 몇 편을 그걸 이제 테이블을 해라. 그렇게 하고 그거 가지고 평가가 되겠냐. 그거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나 있냐.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가 있냐. 그런 거. 설계요. 설계만 잘한다고 안 돼요. 박사 여거가 더 정확히 형님께서 어떤 사람 조폭 출신인데요. 가끔 신문 보니까 조폭 출신이 하루아침 신학 가서 목사가 되겠더라고요. 안 됩니다. 신학교 가서 설교를 배울 수 있다니까요. 설교 배울 수 있어요. 얼마나 배울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착한 행동이 검증입니다. 그 조폭 출신이 목사가 되려면 조금 기다려요. 그동안에 자기가 조폭 생활을 해왔던 만큼 시장에 나온 다음에 그만큼 검증이 더 돼야 되는 하루아침에 안 된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녹아내리지 않으면은 말씀이라는 것은 메시지라는 것은 전달자의 인격 때문에 오염될 수가 있다. 납성분이 포함될 수가 있다. 그래서 착한 행실로 공부합니다. 여러분 교사, 목사는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제자를 만들면 돼요. 자기 제자 만들면 다 불순을 습니다. 알겠습니까? 순수한 말씀이 있는데 납성분이 계속 포함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자 지금부터는 내 생각입니다 하고 전합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건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신념을 넣고 강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강요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옵니다만 더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다 자기 제자 만드는 거죠.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납성분이 없어야 순수한 물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기준 하나 드렸습니다. 또 다른 기준. 또 다른 기준은 뭐냐면은, 시기심과 경쟁심이 없어야 한다. 14절에 있잖아요. 시기심과 경쟁심 이렇게 있어요. 없어야 한다. 14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그래서 쉽게 말하는 거죠.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다른 말로 막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르지 마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힘든데,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진리를 거슬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먼저 그걸 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기 자랑하게 되고요, 진리를 거슬려서 사람 속이는 것이 됩니다. 납성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혼란과, 오늘 한국 교회가 혼란과 악한, 혼란이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거 내가 얼마나 많이 납성분을 섞어서 전했는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과 말씀을 변질시키는가. 그거 간단한 겁니다. 결론이잖아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에게는요, 목사에게는, 또 목사라니까 자꾸 저만 찍어보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교사한테 교사. 교사에게는요, 지독한 시기심이 있으면 안 돼요. 시기, 질투, 이건 교만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만이 있냐고요? 시기가 있냐고요? 네. 시기심이 많죠. 자기가 항상 최고예요. 영적인 성수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항상 최고여야 돼. 최고. 내가 최고지 않은 사람. 이거 다 시기심.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 절대 인정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입으로 칭찬할 줄 모릅니다.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야. 내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다른 교회 잘된 꼴을 못 봅니다. 이웃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참아. 우리 교회. 이게 다 시기. 착한 시기. 이 시기심으로 인한 교만, 영적인 교만이요, 특징이 있대죠.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이 시기심이 있고 교만한 걸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거 특징이야. 자기만 몰라. 내가 몰라요. 이거 못 고친다. 눈이 가려져서 좋은 것도 못 보죠. 입이 가려져서 좋은 말 못하죠. 귀가 가려져서 좋은 것도 못 듣죠. 시기심이 있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납성은 엄청 들어갑니다. 엄청 달변이라 하더라도 납성은 엄청 들어간다. 나도 10년 후 20년 다 들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경쟁심이라고. 우리 표준세번에 경쟁심이라고 보내고 있고요. 제가 가지는 개혁성경에는 다툼, 스트라이프, 경쟁심, 내가 정된 다툼. 근데 조금 잘된 번역입니다. 시기심, 경쟁심도 마찬가지고 다툼도, 이게 뭐 싸운다는 이야기야. 다툼 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이제 헬라어가 에리세이아인데요. 킹제임스 버전 스트라이프로 번역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경 다툼이라고. 에리세이아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selfish ambition,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자기 야망,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야망, 자기 본의의 야망. selfish. 야망, 참 그건 다르죠? 자기 본의의 야망, 자기 중심의 야망이라고 번역을 하면 정확합니다. 자기 중심의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네. 자기 중심의 야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세요? 다들 보면 다 야망. 자기 중심의 야망이 있어요. 시기심과 자기 중심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거슬려서 속이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순수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지금 물이 흐르지만은
거기에 자랑과 자기 야망이 그 복음과 합해져서 백성들에게 전달된다. 청중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먹지만은 동시에 뭘 먹어요? 이물질을 함께 먹어요.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신념을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우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탄원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 TV 방송을 보면 가끔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면 엄청 큰 소리 치죠? 처음부터 끝까지 가끔 뭐 큰 소리 치고 막 울고 하는데 요거요 조사를 필요했어요. 이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와 지금 굉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감정적으로 훑어서 하는 요즘 CCM도 지금 조사를 풀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너무나 불순물이 많이 나가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빙자하여 물은 내려가지만은 낙선까지 내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빙자하여 자신의 신념과 자신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불순물이에요. 그러한 것은 아닌지. 무슨 말이죠? 그냥 막 저렇게 저런 하나님 앞에서 와, 저 사람 막 저렇게 크게 하고 많은 청중에게 말씀 전하고 하나님 다 쓰임 받으라. 저도 하나님 절대 안 줬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 그리고 야망이 교회는 몇만 명, 몇십만 명 있지만 나중에 야망이 저것 때문에 어느 학자가 이 부분 지금 4절 16절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지혜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고 시기심과 경쟁심은 자기 본의, 자기 중심적 야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온갖 악한 이 부분을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부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가 참 깨달았다.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성을 좀 발휘해야 된다. 제가 그대로 한번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원서를. 단순히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진리를 소유했어.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 나는 말씀이 있어. 단순히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진리를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않고 전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단순히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진리를 포장하지 않고 전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모든 발언은, 모든 말씀, 어터리티, 이야기하는 모든 발언은 말하는 사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에 의해서 색깔이 칠해질 수 있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자신이 바른 상태에 있지 않는 정도에 비례해서 내가 이만큼 벗어났어 지금 그만큼 그 자신이 바른 상태에 있지 않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의 입술로부터 진리가 거짓으로 가려질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정확한 언어는 그의 말과 함께 동반하는 뭐가 동반하냐면 쓰디쓴 인격과 자기 자신의 야망에 의하여 악한 거짓의 메시지를 나눌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메시지는 메신저에 의해서
오늘날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은혜 받는 은혜의 통로가 뭡니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목사님의 전해주신 메시지 그거에만 은혜 받기를 도전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은혜 받는 통로를 다양하게 다변화하세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 종목에 여러분 오르납니까? 한 종목에 오르나냐고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성경이고 이건 제약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혜입니다. 한 군데만 오로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오로지 설교에 의해서만 은혜 받는다고 은혜의 통로를 단일화시키면 여러분 홈페이지의 주민처럼 나비에 의해서 중독돼서 죽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성경을 청량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건 순결하잖아요. 누가 좀 납성들이 있습니까? 순결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듭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은혜 받는 걸 다양하세요. 목사님이 자기 말씀에 은혜 받으라고 해야지 왜 다른 거에 은혜 받으라 하냐 하지만요. 자, 오늘 말씀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서운 말씀. 그가 정확한 언어를 사용한다 했지만은 그의 말과 함께 동반하는 그의 쓴 인격과 자신의 야망에 의해서 악한 거짓의 메시지를 날 수가 없다. 메시지는 메신저에 의해서 외워질 수가 없다. 역사가 이걸 가르쳐 있습니다. 히틀러 아시잖아요. 히틀러가 얼마나 정확한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그 사람이 뭐 나쁜 죄짓이요 그렇게 한 사람 들어보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정확한 언어입니다. 여인들이 그 사람의 설교 연설을 듣고 울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그의 야망과 독성이 함께 갔죠. 역사는 알잖아요.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겠습니다. 분명해졌죠. 오늘 야고보가 저도 교사였습니다. 교사, 말씀을 가진 교사. 여러분 중에도 교사가 많지만 교사인데, 저도 교사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많은 생각. 이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많은 걸 생각하면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건 나는 교사가 되지 말았어요. 이 결론. 나는 교사가 되지 말았어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과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물 보냈어요? 물 보냈습니다. 나무로 수도가 만들면 물을 못 보냅니까? 물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제 자신의 야망도 곁들여서 많은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묻는다면 요청할 수가 없네요. 지금으로서는 요청할 수가 없어요. 요청할 수가 없고 한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 설교를 많이 하지 말아야 설교를 많이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다른 것도 좀 세우고 그래서 많이 해야 돼. 대신 경청. 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여러분 교사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 아니죠. 정말로 교사가 되십시오. 반어법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그런데 많이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세, 바로 이런 자세. 착한 행실을 보이고 말로만 시기심과 자기 야망이 있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야망과 자기 시기심이라는 그런 납성분을 포함시켜서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쁜 독주를 먹고 함께 천천히 죽어라. 그냥 독 주는 게 아니니까 바로 죽진 않잖아요. 천천히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착한 행실을 보이시고요. 시기심 갖지 마세요. 정말 경쟁심 갖지 마시고요. 좀 그하게 다른 교회, 우리 교회보다요 다른 교회에서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내일 목사 안수를 받는 후보들을 초청해서 하는 세미나에 강사를 했었어요. 제가 말씀 지난주에 뭘 제일 강조했을까요? 시기와 질병 목사의 이거 여러분이 극복하지 않으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없다.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사는 없어. 다른 교인들, 다른 교회, 내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난 우리 교회보다도 저 교회가 더 힘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좀 기도하고 넓은 마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아직 이렇게 없잖아. 이렇게 없잖아, 이렇게. 은행에 이자로 몇십억이 들어갑니까? 뭐 합니까? 건물을 이룰 위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없어요. 넓게 가져도 되고. 자, 여러분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요? 말만이 아니고요. 착한 언어와 착한 행실로 먼저 보이는 겁니다. 시기심과 자기 야망을 복음과 함께 말하지 말아요. 네. 그러면 낙점이 된다. 야고보의 간절한 소망 여러분과 제가 한다면요. 정말 복음과 말씀을 납상분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착한 행실로 보이시고요. 마음속에 시기심과 자기 야망 극복하는 좀 교사들의 실력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